오늘 느헤미야 3장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 첫 번째 시간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못 받으신 분 없으시죠? 유인물 보시면서 본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 읽겠습니다.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주는 매우 중요한 성경입니다. 에스라는 성전 재건과 유대 공동체 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더불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과 언약의 갱신을 담고 있습니다. 기원전 458년 에스라는 1775명과 함께 2차 귀환을 하였고 이스라엘을 말씀 공동체로 만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방 세력들의 방해와 고발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다시 무너지고 성문은 불탔습니다. 이방 세력들의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되었던 것이죠.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금식으로 기도하였고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으로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을 살피고 백성들을 향해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힘을 내어 화답합니다. 일어나 건축하자. 이제 본격적인 성벽 건축이 시작됩니다. 에스라 느헤미야는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어떻게 세우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 에스라와 느헤미야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라서에서는 두 가지 중요한 사역을 하는데 첫 번째는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말씀으로 회복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의 목적은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는 것이었죠.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지만 그 성전에서 말씀을 받기보다는 다시 종교화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멸망 이전의 모습으로 그대로 돌아가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라를 준비시켰고 이 에스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예배 공동체인과 동시에 말씀 공동체로 세워가게 됩니다. 이것으로 이제 끝나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공동체라 함은 이제 성벽이 세워져야 되고 문이 달려야 했습니다. 이 성벽은 하나님의 나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새 예루살렘으로 완성이 되어지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 문을 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장에서 이 문을 다는 것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이어져 가게 됩니다. 성벽은 하나님의 나라이고 문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관문이죠. 이 뒤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더 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라를 머릿속에 잘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설교 시간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급이 여러 번 있지만 사실 하나님 나라 그러면 우리가 선뜻 이렇게 대답하기가 쉽지 않은 개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 그러면 저 천국 정도로 죽으면 가는 곳 이렇게 이해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래도 수요 예배에 오시는 정도면 하나님 나라를 조금은 설명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시간적 개념도 아니고 공간적 개념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의 개념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법에 의하여 적용되고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죠. 대한민국 국민이라 하면 대한민국의 법을 지켜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의무이며 또 권리이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어디인가? 하나님의 법이 임하는 곳, 하나님의 법이 다스려지고 통치되어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질서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면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질서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면 여기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그러하고 직장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 나라는 제한되어지지 않고 확장되어집니다. 또 때로는 이 하나님 나라가 사단에 의하여 침노당하여서 축소되고 허물어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 때부터 하나님 나라는 끊임없이 침노당하고 또는 침노하는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통치가 아닌 사단의 통치를 받도록 하죠. 근데 사단의 통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교묘하게 내가 하나님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도록, 내 뜻대로 살도록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죠. 근데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사단에게 미혹되어서 사단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있었는데 그곳에서부터 사단은 침노에 들어와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고 아담과 하와를 범죄케 하여 스스로 하나님 되어 자기 뜻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도록 미혹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또 자기 나라를 스스로 세우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이 세상에 침노에 들어오셔서 잃어버린 백성들을 되찾고 자기 나라를 다시 회복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뚫고 일어나셨기 때문에 이미 승리가 선언되어졌고 지금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져 가는 과정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질 때 새 예루살렘이 오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막 보이고 막 은혜 받고 뭐 이런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가? 그렇지 않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의라 함은 우리 성도님들이 잘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인데요. 이 의라는 단어를 관계로 바꾸면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 간의 의가 상했다라고 하면 관계가 깨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라 함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고 나 자신과의 관계가 새로워지고 이웃과의 관계가 새로워지고 세상과의 관계가 완전히 새로워진 것, 이게 의예요. 의. 그래서 이 가운데는 죄가 없는 거죠. 장애물이 없는 거예요. 왜곡됨이 없고 오해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가 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기대치 아니하고 비판치 않는 거죠. 기대와 비판이 없을 때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져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평강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평화가 임하는 것이죠. 그리고 희락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라가 파괴되었다는 건 뭐냐면 관계가 어그러질 때 하나님 나라가 파괴된 거예요. 내 마음에 평강이 깨어지면 하나님 나라가 무너진 것이죠. 희락이 없어졌을 때 하나님 나라가 소멸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침입해 들어오는 것이죠. 혈과 육에 대한 전쟁이 아니고 통치자와 권세자와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관계를 깨트리고 평강을 없애고 기쁨을 소진시켜버리는 그 모든 것들, 사단의 이 교묘한 술수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파괴합니다. 구약적 언어로 이야기하면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뜨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을 파괴하고 불태워버리고 성벽을 하나씩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러면 성벽을 무너뜨리는 게 쉬운가? 문을 무너뜨리는 게 쉬운가? 그러면 금방 답이 나오죠. 문을 불태워버리는 게 먼저 쉬워요. 그래서 문이 무너져요. 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예루살렘 성벽에 10개의 문이 나옵니다. 이 10개의 문은 단순히 그냥 예루살렘 성벽에 있는 문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고 나가는 매우 중요한 개념들입니다. 오늘은 1번부터 5번까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읽어봐 주세요. 시작.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마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네, 1번입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형제들이 건축한 문은 어디인가요? 양문입니다. 양문.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 기원전 445년 아닥사스다 제위 20년에 예루살렘의 형편을 알게 된 느헤미야는 왕의 재가를 얻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였습니다. 그는 백성들을 격려하여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시켰고 귀향민들의 영적 갱신을 지도하였습니다. 그 후 12년간 이 지역의 총독으로 일하다가 기원전 432년에 아닥사스다 왕에게 돌아갑니다. 1년 뒤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두 번째 총독으로 일하면서 강도 높은 개혁을 진행하였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는 3일이 지난 밤 홀로 예루살렘 성벽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성벽을 재건할 것인지 고민하였고 탁월한 리더십으로 성벽 재건을 52일 만에 완성해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무척 큰 공사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이 일을 해낼 수 있었을까요? 국내외적으로 수많은 반대에 부딪혔기에 이 일을 수행하려면 일상적인 방법과는 조금 다른 조직이 필요했습니다. 느헤미야의 계획의 독특성은 3장에 잘 드러나는데요. 바로 성벽 재건에 있어 이를 분담시켜 위임하는 모습입니다. 가문별로 구체적인 위치와 할 일을 지정해 주었습니다. 3장에 그 다음은 이라는 단어가 31번 사용되는데요. 구역별 공사를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이러한 방법은 높은 책임의식과 이동으로 인한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뒤에 또 보게 되면 외부 세력들의 공격으로 인해서 절반은 경비를 쓰고 절반은 공사하고 또 밤에도 불침번을 세워서 육체적으로 굉장히 피곤한 상태인데 52일 만에 기적적으로 성벽이 완성이 됩니다. 여기에 중요한 두 가지의 방법이 동원됐는데요. 첫 번째는 책임 구역을 지정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처음부터 지은 것이 아니고 구역을 나누어서 한꺼번에 총동원하여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완성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자기가 살고 있는 구역 앞에 있는 성벽을 재건하면서 이동 거리를 단축시키고 책임감 있게 그 일을 감당하게 한 것이죠. 계속 읽겠습니다. 3장에 언급된 대표 인물만 75명이며 이들의 직업의 종류만 15개에 달합니다. 또한 이들은 사회적으로 매우 다양한 직위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명실상부한 이스라엘 온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 성벽 재건에 참여한 대형 프로젝트였던 것이죠.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 공사를 45구역으로 나누어서 진행하였습니다. 10개의 성문이 완성되었고 양문, 어문, 옛문, 골짜기문, 분문, 샘문, 수문, 마문, 동문, 한밑간문이 10개의 문은 도시의 북동쪽으로 시작해서 오른쪽 방향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성벽 재건 공사는 양문에서 시작하여 양문으로 맞춰지게 됩니다. 옆에 지도를 보시면 위에가 북쪽입니다. 북쪽에 양문이 있죠. 그래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양문, 어문, 옛문, 골짜기문, 그리고 분문, 샘문, 그리고 마문, 동문 이렇게 진행이 되어서 다시 양문으로 맞춰지게 됩니다. 이게 그 느헤미야가 건축한 재건한 예루살렘 성벽의 모습입니다. 그 첫 번째 북쪽 성벽 재건 양문입니다. 북쪽에 성문이 3개가 있죠. 양문, 어문, 옛문. 그래서 양문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벽 재건의 시작은 북쪽 성벽부터 시작하였는데요. 그 중에서도 양문이 그 시작점입니다. 양문은 북쪽과 동쪽에서 오는 사람들이 출입하는 문으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한 양들과 여러 제물들을 가지고 들어오는 곳입니다. 양문을 지나면 베데스다 연못이 나옵니다. 이곳은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이 함께 건축하였습니다. 엘리야십은 스룹바벨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예수아의 손자입니다. 제사장 가문의 구간을 이어 여리고 사람들과 이무리의 아들 삭굴이 이어서 성벽을 건축해 나갔습니다. 느헤미야가 양문을 시작점으로 삼은 것은 매우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지역과 시대적 의미가 아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구절은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을 때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은 먹고 마시는 것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만 얻어지는 것입니다. 성벽이 잘 세워지면 의, 관계와 평강, 희락을 누리게 됩니다. 성벽을 잘 세우면 성벽이 점점 확장되어 개인의 삶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됩니다. 반대로 성벽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관계가 깨어지고 평강이 사라지고 기쁨이 소멸됩니다. 요한복음 10장 말씀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고를 얻으리라. 네, 예수님은 스스로 양의 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양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이 양문인 것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가 아주 선명하죠. 그리고 이 일을 대제사장들과 제사장 가문이 감당한 것도 우리에게 아주 분명한 메시지로 다가옵니다.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은 양의 문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지막도 예수 그리스도로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과 나중,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것이죠. 양문과 더불어 함메아 망대와 하나넬 망대를 건축하였는데요.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지만 양문과 어문 사이에 위치하였습니다. 함메아는 메아의 합성어입니다. 메아는 100명을 뜻합니다. 즉 군사 100명이 올라갈 수 있는 망대를 의미합니다. 하나넬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뜻으로 하나님이 지키시는 망대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세력은 북쪽에서 옵니다. 북쪽에 망대를 2개 세운 이유는 북방 세력을 방어하기 위해서입니다. 함메아는 사람들의 최선과 노력을 의미하고 하나넬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의미합니다.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의 충만의 숫자인 100명의 중보자들과 하나님이 함께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의 힘만으로는 절대 안 되고 동시에 사람이 힘쓰지 않으면 하나님도 돕지 아니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쭉 읽어하시면 북방 세력들이 공격해 들어왔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어요. 반대로 남방에서 돕는 자가 온다는 것이 성경에 종종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북쪽에서 오는 것은 악한 세력, 남쪽에서 오는 것은 돕는 세력으로 그렇게 묘사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 2개의 망대라 함은 정찰을 하고 또 공격하는 것이죠. 이 2 망대가 양문과 어문 사이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북쪽에 위치해 있는 것은 북방 세력들이 늘 공격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이곳에 망대가 2개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는 100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함메아라는 이름의 망대이고요. 하나는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하나넬이라는 망대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이름 자체에서 보여주고 있는 강력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함메아라는 이 망대는 그냥 이름만 봐서도 그 안에 100명 정도의 군대가 올라가서 화살도 쏘고 공격도 하고 방어도 하고 이런 망대로 느껴지겠죠. 100은 완전 숫자입니다. 꼭 100명이 안 들어가도 인간이 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과 최고의 충성스러움이 그 안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망대가 하나 더 있는 것이죠. 이게 신인 협동이라는 그런 단어로 신학에서 사용을 하는데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돕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절대 살아남을 수 없죠. 근데 반대로 자기 백성들이 충성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돕지 않으십니다. 인간은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은 돕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충성스러움이 함께 힘이 합쳐졌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늘 누굴 찾느냐? 최선을 다하는 사람, 할 수 있는 자기의 힘이 닿는 대로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시는 것이죠. 지금 우리 교회는 새로운 페이지를 넘기고 있는데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그대로 드러나는 부분들이 있죠. 그렇다고 우리가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돕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야 되죠. 우리가 찾고 또 두드리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 주십니다. 우리가 찾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주실 때도 있죠. 그것이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전도를 열심히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 전도에서 사람들이 교회에 오느냐? 그렇진 않아요. 실제로 전도에서 사람들이 많이 안 와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런 전도하는 교회에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직접적인 그 전도로 교회에 오지 않더라도 전도하는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맡기시는 거죠. 하나님이 한 영혼을 맡길 때 영혼에 대한 소중함을 모르는 교회에 맡기겠습니까?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아는 교회에 맡기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거죠. 오늘 이 북쪽을 향한 두 개의 망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 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교독해 볼게요. 성도님들 먼저 읽어주세요. 시작. 어문은 하스하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발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네, 2번입니다.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한 문은 어디인가요? 어문입니다. 어문. 첫 번째는 양문, 두 번째는 어문입니다. 북쪽 성벽 재건 두 번째 어문. 예루살렘 성벽 두 번째 문은 어문입니다. 어문은 지중해 해안 평야로 이어지는 문으로 지중해에서 온 어류를 판매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에브라임 문과 중문으로도 불렸습니다. 북쪽 성벽 가운데 있어서 중문이라고도 표현하고요. 이 길로 나가면 에브라임 지파, 에브라임 산지로 가는 길이 있어서 에브라임의 문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 문은 하스나야 자손들이 건축하여 기둥을 세우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걸었습니다. 하스나야 자손들의 구역에 이어서 제사장의 아들 무레못도 한 구역을 맡아 건축하였습니다. 그 구역에 이어서 무슬람이,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는데, 드고아는 예루살렘에서 약 20km 떨어진 곳으로 아모스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어문에서 이 물고기는 수가 늘어나다, 번식하다라는 뜻을 가진 다가에서 유래하였습니다. 물고기가 히브리어로 다그인데요, 다가라는 말에서 유래하였습니다. 추수와 풍요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양문으로 예배가 회복되고 망대에서 사람들의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풍요의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풍요하고 부유함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양문 다음에 어문인데요. 이 어문은 풍요, 번성, 충만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문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생명을 얻은 자는 반드시 어문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풍성함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풍성함이 실제적인 물질적 풍성함으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영적인 풍성함으로도 나타날 수 있죠. 그런데 어떤 부류들은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 물질적 풍요함에 대한 매우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풍요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혼육 그 모든 부분의 전인격적인 풍요를 담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인류 역사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 기독교가 만들어놓은 그 풍요함을 우리가 보았고요. 또 우리의 정서적인 우리 지정의의 그 풍성한 예술, 문화, 철학, 학문 그 모든 것들의 풍성함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얻는 그 영적인 풍성함들이 또한 있죠. 그래서 이 영혼육의 전인격적인 풍요가 이 어문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을 성도님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하나님 나라는 믿는 자들의 수가 점점 늘어나는 곳입니다.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경험하고 어문을 통해 드나들며 믿는 자들을 낚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더욱 확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서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에게 선언하셨던 것이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전에는 자신의 배를 불리는 물고기를 낚았는데 이제 하나님 나라를 풍성케 하는 사람을 낚는 사람들로 바꿔놓겠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되면 이런 개념들이 자연스럽게 형성됩니다.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는 내 배만 채우고 내 가정만 잘 되고 내가 잘 사는 것에 대하여서 관심이 있습니다. 실제로 주님은 그것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기도 하죠.
하지만 자연스럽게 이 교회를 다니며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되면 이것이 나에게 국한돼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좋은 하나님,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이 하나님 나라를 다른 지친 영혼들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전해주고 싶고, 그들을 이제 낚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 영적인 풍요로움, 하나님 나라의 확장, 이것이 예루살렘 성 하나님 나라의 특징인 것이죠. 6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해 볼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옛문은 바세의 아들 요아다와 부소드야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기브아 사람 물레다우 메로노 사람 야돈이 강 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본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할헤야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네아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루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루마압의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 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삼리아의 아들 하투스가 중수하였고,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바타모압의 아들 하습이 한 부분과 화덕 망대를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름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3번입니다. 요아다와 무슬람이 어느 문을 건축하였나요? 옛문을 건축하였습니다. 북쪽 성벽 재건 세 번째 옛문입니다. 세 번째 건축한 문은 옛문입니다. 옛 도시문이라고도 번역하는데요.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기 전부터 있었던 가장 오래된 문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 문은 믿음의 조상들이 가나안 땅에서 생활할 때에 드나들던 중요한 길목이었습니다. 그 다음 골짜기 문까지 상당히 긴 구간을 많은 가문과 지방 성읍 사람들이 함께 건축하였습니다. 여기서 눈에 띄는 것이 기브온 사람의 후예들인데요. 기브온 사람들은 가나안 족속으로 여호수아 9장에서 여호수아를 속이고 화친을 맺었는데요. 뒤늦게 가나안 족속임을 깨달은 여호수아가 살려주는 대신에 이스라엘의 종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이들은 오랜 세월 속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이 되었고, 이스라엘이 회복되었을 때에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함께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문은 신앙생활에서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온 길을 깊이 상고하고 닮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하나님의 나라는 역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깨 위에 신앙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선배들이 수고한 언덕 위에 우리의 성읍을 더하여 세우는 것입니다. 좋은 것은 확장하고 부족한 것은 채워나가야 하는 것이죠. 양문으로 들어와 어문으로 풍성해지되 우리가 늘 겸손히 옛문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지금까지 수고하고 땀 흘려서 그 신앙적 유산들을 물려줬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풍요로움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이 옛문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드나들었습니다. 또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전에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사무엘이, 또 기드온이, 이런 사람들이 이 옛 성문을 돌아다니면서 신앙을 유지했던 것이죠. 그걸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들이 좋은 점은 우리가 본받고 그들이 연약했던 부분들은 우리가 다시 개선하며 신앙생활을 점점점 쌓아 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절대 교만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에 성숙함이 있고 어떤 사역의 열매가 있다 해서 이것이 결코 나 혼자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믿음의 동지들, 그리고 이 기독교의, 한국 기독교의 문화가 형성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제가 이제 인도에서 철저하게 깨달았었습니다. 한국에서 어느 정도 사역의 열매도 있고 결과들도 있는 걸 보면서 내가 괜찮은 사역자로, 괜찮은 그 미래가 촉망되는 그런 사역자로 혼자 교만하게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나는 이렇게 뛰어난 사람인데 왜 하나님 나를 사용하지 않으실까, 이런 그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갖고 살았었는데, 인도에 갔는데 거기는 한국처럼 기독교 문화나 그런 풍성함이 없는 거죠. 하려고 해도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죠. 환경과 상황이 마련되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니까 내가 별것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만약에 제가 100년 전에 태어났으면 지금과 같은 이 소풍교회 사역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절대 못하죠. 제가 만약에 북한에서 태어났다면 이런 사역을 할 수 있었을까요? 못합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 땅에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이 뭐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그래도 열매를 맺으면서 사역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기에 나를 보내지 않았다면 전혀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옛문을 늘 바라봐야 돼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왔던 그 선한 것들이 무엇인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 연약한 부분들은 개선해 나가야 되죠. 신학교에 교수님이 계셨어요. 그분의 아버님이 한국의 가장 유명한 신학자셨어요. 박형룡 박사님이라고. 우리 성도님들은 모르실 텐데 우리나라의 중요한 그 신학자분이 이제 박형룡 박사님이에요. 그분의 아들이 박아론이라는 박사님인데 그분이 늘 하셨던 말씀이 어깨 위에 신학이라는 말을 하셨어요. 그래서 자기는 아버지 어깨를 밟고 일어선 사람이다. 너희들도 나의 어깨를 밟고 일어서라 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우리 아들들을 3명을 보면서 늘 그 기도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이 어깨 위에 신앙을 갖게 해달라고 제가 이야기합니다. 아들들에게 아들들아, 이런 설교는 세상에서 거의 듣기가 어려워. 내 설교를 잘 듣고 나중에 잘 써먹어라. 예. 공감이 안 되시겠지만 예. 그래서 너희들이 날 만난 건 진짜 큰 복이야. 내 어깨 위를 밟고 올라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저는 집에서 이제 무시당하고 삽니다. 예. 근데 무시당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개무시당하고 살고 있어서 심히 요즘 이게 삶이 힘듭니다. 예. 저희 집에서 저를 인정해 주는 사람은 마누라밖에 없습니다. 예. 주여. 네. 이게 참 인간이 웃긴 게요. 아내가 인정해 주는 것보다 자식이 인정해 주는 게 훨씬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게 참 인간이 그래요. 예. 우리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지 자녀를 키워보면 금방 깨닫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가 인정해 주는 걸 너무너무 목말라 하세요. 근데 한 번 인정해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저는 애들에게 늘 인정받고 싶어요. 365일 24시간 순간순간 얼굴을 볼 때마다 아버님 같은 분이 없어요. 이런 소리를 듣고 싶어요. 그래,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더 듣고 싶어 할까요? 그게 하나님이신 것 같습니다. 어깨 위에 신앙. 히브리서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한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죄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의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싸인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선배님들을 아담부터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기록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배님들의 그 수고와 눈물과 피 흘림이 있었기에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자기매김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님들의 그 믿음의 그 순수성을 우리가 더 본받아서 피 흘기까지 이 믿음을 잘 지켜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몫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골짜기 문은 한운과 시노아의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단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4번입니다. 한운과 사노아 주민이 중수한 문은 어디인가요? 골짜기 문입니다. 이제 서쪽 성벽인데요. 서쪽 성벽 재건 골짜기 문. 서쪽에는 골짜기 문이 있었는데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검사하기 위해 출입했던 문입니다. 골짜기 문은 서쪽 지역인 쇠펠라 지역과 블레셋 지역으로 가는 길목이고 남쪽에 베들레헴과 헤브론으로 가는 길목입니다. 골짜기 문은 남쪽 분문까지 이어졌는데요. 성벽이 1000규빗이었습니다. 2.5km쯤 되는 긴 성벽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유다 왕 우시야 때에 망대를 세웠던 곳으로 흰돔의 골짜기로 통하는 문입니다. 흰돔의 골짜기는 예루살렘의 쓰레기 소각장이었는데요. 왕국 시대 이후에는 각종 우상 숭배가 자행되던 곳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예레미야는 이곳을 사륙의 골짜기라고 불렸습니다. 신약 시대는 게헨나의 지옥이란 뜻인데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성경에서 골짜기는 고통과 고난을 상징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 등이 있죠. 이러한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골짜기에 꽃이 피고 샘이 흐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산다고 해서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고난과 고통의 골짜기를 통과해야 할 때도 있죠. 이 골짜기는 우상 숭배가 자행되던 곳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불태워 재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 과정이 매우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하지만 그 눈물의 골짜기에서 꽃이 피고 샘물이 흘러나오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니라. 네, 이 골짜기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도 있습니다. 이 골짜기에서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들이 이곳에서 다 불태워지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우리의 우상들이 불태워지게 되면 주님이 그곳에서 꽃이 피게 하고 샘물이 터지게 합니다. 더 깊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골짜기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가는데 그곳에서 우리가 우상을 태워버리지 않고 오히려 그 우상을 더 숭배하게 되면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 그곳에서 지옥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게헨나라고 되어 있는 지옥이 우리의 삶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만사형통, 일사천리 이렇게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깊은 골짜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자기 중심적인 우리의 신앙,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들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되어지면 그것에서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14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본문은 베나케렙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예, 5번 레갑의 아들 말기야 가문은 어떤 문을 세웠나요? 분문입니다. 똥문이죠. 분문은 예루살렘 성에서 나오는 쓰레기와 오물을 실어 나르는데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 문은 흰놈의 골짜기에 연결되어 오물을 버리게 되었는데요. 분문은 인체 기관으로 말하면 배설 기능을 하는 곳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반드시 배설되어야 할 더러운 것들이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어제는 유익했는데 오늘은 쓰레기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아침마다 새로워져야 되고 날마다 죽고 다시 태어나기를 반복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이 정체되는 순간 썩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것이죠. 이 날마다 죽음에 대한 그리고 배설물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이 가장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말씀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예수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은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기 전에 자기가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초엘리트의 코스를 밟았던 이 바울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복음으로 변화되어졌을 때 그는 그 분문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것들을 배설물로 다 흘려보내기로 결정을 한 것이죠. 이 작업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썩어질 것,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전혀 내게 유익이 되지 아니하는 오히려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장애물이 되는 것을 과감하게 배설해버리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배설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굉장히 아프게도 하고 우리를 힘겹게 다루시는 과정이 있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빼앗아가기도 합니다.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면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빼앗아가서 주님을 알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을 제거해 버리시기도 하죠. 또한 예수를 알고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름받은 이후에
바울은 수많은 업적들을 세웠고 많은 교회들을 개척하였고 칭찬받을 만한 일을 수없이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야기하는 것이 내가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내가 지금까지 했던 나의 공로와 수고와 열매 이런 것들을 붙들고 있으면 나에게 아무런 신앙적 도움이 안 된다는 걸 바울이 얘기해요. 실제로 많은 크리스찬들이 내가 청년 때, 집사 때, 옛날 교회에서 내가 젊었을 때 이런 일도 하고 이런 목사님 배웠고 이렇게 과정도 했고 이런 훈련도 받았고 이거 수많은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사실 이것은 이미 다 지나간 일이고 바울은 어떤 삶을 사는가?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며 앞에 있는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과 새로워지는 것, 더 알아가는 것, 더 주님과 친밀해지는 것을 바라볼 뿐이지 과거에 내가 무엇을 했는지는 지금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좋은 추억은 될지언정 나의 신앙에 큰 의미는 없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 앞에 날마다 죽어줘야 되고 다시 태어나기를 반복해야 됩니다. 날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마치 고인물처럼 썩어 죽어가게 되는 것이죠. 소풍교회가 새로운 이 전환의 시기, 새로운 페이지의 시기가 있는데 이미 몇 년 전부터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그 변화에 대한 필요성을 계속해서 제가 설교를 통해서 또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제가 더불어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제가 여기 있으면 저는 죽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형태로든 여기서 벗어나야 되고 새로워져야 됨을 강조를 드렸습니다. 제가 여기 그냥 있으면 다른 교회들, 수많은 교회들이 이 성도들이 정체된 상태로 그냥 그렇게 늙어가는 교회들로 다 바뀌어요. 교회는 생명력이 있어서 성장한 다음에 자연스럽게 감소하며 교회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살으라 하면 살겠어요. 만약에 농촌 교회나 벽오지에 있는 그런 교회에서 그냥 나이 드신 분들과 함께 죽어가는 그 삶을 살으라 하면 저의 부르심이라면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소풍교회에 저를 보내셔서 그런 삶을 이제 나이 40 중반에 겉으로는 30대 중반처럼 보이는 제가 그렇게 죽어가는 교회로 전락한다? 여기에 그냥 있으면 그냥 500에서 600 사이로 왔다가 또 가시고 왔다가 가시고 하면 그렇게 점점 늙어가는 교회가 될 거예요. 저는 그 성향이기도 하고 하나님 안에서 깨달은 바가 이렇게 하기 싫어요. 그래서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도약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모양이든 이곳에서 새로운 전환이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차장을 없애버리셨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소풍교회 그리고 저에게 주시는 거부할 수 없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예요. 여기 이 부분에서 제가 뒤로 물러서거나 이걸 포기해버리면 저는 속된 말로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저는 죽고 싶지 않아요.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제가 소풍교회에서 15년 동안 했던 그 사역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앞으로 목회하는데 10년 전에 우리는 이런 걸 했습니다. 5년 전에 이런 걸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600명 넘고 700명까지 되었는데 앉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그냥 왔다가 돌아가는 분들도 있고 이랬었습니다. 주차장 있을 때는 그냥 차가 미어졌습니다. 이런 옛날 이야기하면서 목회하고 싶진 않아요. 새로운 걸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에 우리 성도님들이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에 남고 이 교회가 존재해야 될 목적도 있어요. 그리고 이 교회가 그렇게 새롭게 분열되어지면서 분립되면서 또 다른 창조적인 일들을 해나가는 거죠. 기대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문을 열어가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기대해야 하고 이 일은 그 시작이 하나님이 하셨고 그리고 이 이야기는 처음 하는데 우리의 동기가 선합니다. 우리의 동기가 선하기 때문에 우리의 동기라고 해야 될까? 저의 동기가 선합니다. 저의 동기가 선하기에 하나님은 그 선을 열매로 반드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 열매를 뿌릴 때는 어쩌면 죽음의 과정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 초라하게 우리가 분립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시작된 것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리면 때가 될 때 하나님이 멋지게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뒤에 거 바라보지 말고 표대를 향해서 하나님 나라 향해서 멋지게 달려가는 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 분문을 통해서 배설을 쫙 해버리고 우리의 신앙의 장애물이 되는 것, 내 공로와 자랑이 되는 그 모든 것들 다 던져버리고 주님만 바라보고 복음으로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